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한적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왕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할 때 진짜 아주 화려한 어떤 왕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윗 시대의 전성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그런 왕인가 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화려하게 복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기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누가 보면 아주 우스운 모습,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교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유명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에 보면 우리가 10장부터 올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얻어서 민족이 회복되거나 나라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치나 권력에 힘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라 하니까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주 형편없고 초라한 그런 아주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보고요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실망하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1장 1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 여러분 벳바게 하는 것은요 무화과의 집입니다. 무화과의 집. 그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집입니다. 벳은 집이니까 바게라는 말이 무화과가 있는 집이다. 그런 뜻이고요. 베다니 하는 것은 벳은요 집인데 다니는요 슬픔의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베도 같이 벳하는 집인데 여러분 다니는요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신 동네가 여러분 양식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서 무화과 나무 따먹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매일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동네를 예수님께서 가셨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자들도 유명한 자리에도 물론 가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정치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 도지사나 군수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 안에서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현장을 가야
그래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런 하는 그런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건요 군주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백성을 섬긴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할 건데 선거할 때만 섬기러 옵니다. 그죠? 그날만 와서 인사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위로하러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건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는요 성전으로 안 가고 예수님이요 아니지 왕궁으로 안 가고 성전 쪽으로 예수님 가세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정치를 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궁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궁전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돈을 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뭐 하러 가면 딱 돼요. 돈을 벌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정치판에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보좌관 해가지고 뭐 돈 좀 벌거나 아니면 권력을 좀 쥐거나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보나마나 좀 잘한다 하면 그쪽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인생을 그죠? 여러분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한번 미쳐버리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도요 집이 다 망합니다. 그 정치 쪽으로 또 빠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 그 누가 이렇게 좀 잘한다 하면요 고마 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야 다 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죠? 어릴 때 반장 아무나 시키면 안 됩니다. 희생 봉사 정신이 있고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가 아프면 가방 들어주고 이런 사람 시켜야지. 그 집에 조금 살만하고 엄마가 뭐 돈 좀 잘 벌면 그래야 회장 시켜놓으면요 그거 나는 정치하러 갑니다. 집 다 망합니다. 그거 보너마나. 아예 아무나 그런 애를요 그 회장 시키면 안 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여러분 그 한편으로는요 그 시대에도 권력의 중심 그죠? 힘, 권력 이런 거는요 남자들 속에는 다 있고 어떤 여자는 여자들 속에도 그런 게 있어.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은 그 길하고 다른 길을 예수님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본문의 제목도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내 생각은 세상에 가서 잘 돼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끊어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을 잘 보시라고요. 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내로 이르시되 여러분 그 벳박의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해 가지고 그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쪽 그 맞은편 성 안으로 두 사람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여러분 그건요. 우리 같으면요. 손대에 코를 끼어서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도 아니지 뭐 송아지는 여러분 제법 커요. 근데 요거는 낙인데 우리 같으면 노시에처럼 조그만하고요. 힘도 없어. 배만 나와가지고 등도 이렇게 휘 굽어가지고 예수님이 말라서 그렇지 예수님 80kg 나가면 찌그러져. 예수님이 말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타도 괜찮을 정도 그런 낙인데 조그만합니다. 그것도 새끼입니다. 길도 안 들인 거. 오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는 여러분 그 길 안 들인 낙이나 소는요 짐을 실을 수 있어요 등에요. 여러분 소도 한 7개월 8개월 되기 전에요 코를 구멍을 내 가지고 콘도레를 딱 끼워야 돼. 그 전에 끼우면 더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요거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기다 멍에를 딱 지어가지고 줄을 딱 매가지고요 훈련을 시켜야 그다음에요 소도 그 일도 하고 구르마도 끌고 그렇지. 훈련 안 시킨 소는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지라 하면요 여러분 막 난리를 피우면서요 절대로 안 집니다. 그게 그때 길이 안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 해요. 그래 그런 소는 시장에 갖다 팔면요 사가지고 토살장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 길을 안 들어서 옛날 소는 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코를 끼야 됩니다. 그 여러분 코가 안 끼진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요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을 못 해요. 그래 여러분 코가 끼진 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데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코가 딱 끼져야 돼. 그래 예수님이 이래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자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낄낄 하면 앞으로 가고 그래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길을 딱 꺾어가지고요 엄마 아빠 말을 듣도록 코를 끼야지. 코를 안 끼놓고 나중에 커가지고 코를 끼면 코가 안 끼죠. 그리고 끼도 일을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악을 여러분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훈련을 안 하면요 그 악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불가능입니다. 더 크면 더 힘들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훈련된 나귀 새끼 같으면요 예수님이 타면 그냥 바로 가 원래. 근데 훈련 안 된 나귀 새끼를 일부러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귀 훈련 안 된 나귀도 예수님이 타면요 가만히 가 흔들지도 않아. 그것은요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 나귀보다 못해. 오늘도 여러분 엄마 아빠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요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고요 지 힘에 깨워 삐뚤삐뚤해 똑바로 못 가.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타니까요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이 나귀보다 못하다고 실제로는.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가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요 물고기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혀. 밤새도록 해도요 미꾸라지도 한 마리 안 잡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있나 그래 물어보고요 없다. 이제 건물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건물 던져버려요. 그때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죠. 그 물고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물고기는 예수님 말 듣는데 사람은 안 들어.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라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니까요. 여러분 나귀가 막 계속 주인을 그 담벼락에다 밀어가지고 주인이 막 때리니까요. 나귀가 왜 때려 하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 나귀가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네 가는 길을 막았다. 그렇게 나중에 말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오늘 내게 가만히 보면은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쓸 나귀는요. 사람 한 번도 타지 않는 길 들지 않는 그런 낙인데도 예수님 타니까요. 예수님 가자 하는 대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요.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냥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했답니다. 2명의 제자에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남의 나귀를 풀어 오라 말인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갔어. 그래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한 적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 하고 올라갔더니요.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이렇게 여러분 꽃비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코는 안 끼고. 그래서 그걸 가서 슬슬 푸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누가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하니까요. 그래? 그러면 가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사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은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그 사람이 누구 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자, 여러분 나귀 새끼가 힘이 없다 그랬죠.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요 갖다 깔았어. 안장처럼. 그래 깔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여러분 말을 탔으면 폼이 나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요 뱀만 볼록하고 키가 작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 타니까요 발이 땅에 닿으려 그래. 왜 높이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게 힘이 없어. 나귀가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탄 채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저 짐승을 안 사랑하는가 봐. 저 조그만한 저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은 저 잘못하면 넘어질 건데 그죠?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왕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신랑들이요. 저와 여러분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그 뭐 1년에 한 번 절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가면 되는데 뭐 매주 가노? 그렇게 얘기해. 그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자기들 볼 때는요 우습게 생각돼.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여기 예수님께 있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 잘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주여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요. 이걸 씻어야 돼요.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런 사물을 보는 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누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걸 우리가 봤다.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컵이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깨구리가 들어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물론 봐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거나 그죠? 영적으로 깨져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요. 여기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일반 교회도 이단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2단이나 3단이나 4단이나 똑같이 이 일반 교회나 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계속 끝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오늘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저분이 왜 우리 교회에 오지? 예수님 저렇게 다 떨어지고 옷을 입고 이상한 폼을 해갖고 들어오니까요. 앉지 말고 좀 서 계세요. 아무래도 옷도 불편한 것 같고 좀 더러운 것 같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져야 돼. 자, 여기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많은 여러분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서 패며
자, 요 여러분 8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지금 같으면 믿음도 신앙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해도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난 사람은요. 그러면서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 본문 지금 외치는 소리하고 저기 여러분 우리가 10장 47절에 그 거지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본문이나 지금 방금 여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하고 방금 예수님 뒤에서 찬송함에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나 성령이 교통하는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면요.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우스꽝스럽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면서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교회 다닐까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자 소리를 못해. 그렇겠죠? 근데 지금 여기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온 분이며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죠? 호산나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호산나란 말이요. 구원하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호산나 교회 그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다. 예수 교회나 호산나 교회나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아까 전에 그 베다니 그죠? 벳박에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요. 예수님 들어오는 길이 제법 한 1km쯤 돼. 그 1000m를 이래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뭐 구경 났죠. 그래서 막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성 밖에서 구경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더 이상하죠. 성 위에서 쓰다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사 그 줄을 치세요. 어디로 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전 주인이세요. 그죠? 성전 주인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신앙의 열매도 하나도 맺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생명이 없는 그 종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에 옳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무 잎사귀가 너무 무성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질소라는 비료를 많이 하면요. 곡식이 알을 열지 않습니다. N이라는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쓰면 잎은 무성하게 줄기는 올라가는데 꽃이 맺어도요. 그 꽃이 맺어서 열매를 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도 신앙도 열매도 결실이 없어. 그렇게 껍데기야 전부 다 행식. 그렇게 종교라는 게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라는 게 전부 다 행식주의야.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식물을 하나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신앙 없으면 곧 죽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둘러 안 엎었습니다. 이제 보고 왔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는 이거는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성만 있는 그런 열매 없는 종교다. 그렇게 예수님 보시고요.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단이라는 동네 슬픔이 많은 고통이 있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주무셨죠.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나왔을 때,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갔다가 또 새로 못 오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아니면 송밖에 있는 어떤 베다니 동네에 그냥 방을 예수님이 어디 하나 빌려 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자 여러분 원래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성전. 근데 이 성전은요 원래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지었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도 누가 지었든지 간에 그죠? 뭐 환심을 사기 지었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과 신앙만 있으면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당을 중이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중이 지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 짓는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지었든지 말았든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성전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깡통이라 그 말입니다. 아예 여러분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없고 예배당에만 와서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바로 돼야 돼요. 그죠? 제대로 하나를 해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알맹이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거 여러분 뛰어넘어 버렸네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했는데 시장은 배가 고픈 겁니다. 배고픈 걸 시장이라 그럽니다.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가 없더라. 이때는 무화과가 아직 달릴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않는 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거 나무는 원래 시기가 열매 안 열리는 시기 맞기는 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때라는 게 없어. 언제든지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월 며칠이라 했죠? 제가 28일 4월 28일 날 우리가 전도 주간이라도 그때 안 데려와도 지금 다음 주일에 데려오면 돼 그죠? 그 초청 주일 지나고 데려와도 돼 그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딱 여는 때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만은 그거는요 또 하나님 살릴 수는 있어. 자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말라 죽게 하시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요 우리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말라 죽을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요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요 누구를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생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보고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왜? 본인이 여러분 생명이 없어.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 전체가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여러분 살아나요 죽어요. 다 죽어. 그게 요대로 놔두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들을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겠다 이 말을요 이 무화과 나무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 깜짝 놀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러면 말랐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날 예수님께서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그 잘못하고 있는 걸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셨잖아요. 그 이튿날 다시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걸요 다 예수님께서 둘러 엎어 버립니다. 왜? 잘못된 종교. 그걸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혼자고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다 둘러 엎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면은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렇게 성전 안에서 뭐 했느냐 매매도 하고 여러분 비둘기도 팔고 제사 지내는 제사용 비둘기도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여러분 이게 강도의 소굴이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난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장사는요 밖에 가면 물가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밖에서 사가오는 거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못 사오게 해. 그 경비병들을 딱 시켜가지고 밖에서 제사용 사가오면 그거는 흠을 잡아가지고 못 들어게 하고요. 안에 여기서 5배나 10배나 비싸게 사야 그거는 드릴 수 있다. 요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요 계속 이단들은 목적이 뭐죠? 이단들의 목적은 돈이야.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지옥시켜 멸망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잘 보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 영혼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런 교회 같으면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둘러엎어 아니면 다 바짝 말라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여러분 껍데기만 만약에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는 말라 죽어야 돼. 그게 여러분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가면요. 속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못됐으면요. 완전히 여러분 바닥을 쳐서요. 내려와서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잘못된 거는요. 그 위에다가 쌓으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집을 여러분 기초가 안 된 집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또 빼대셔 가지고 올리면 올릴수록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 두 큰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파들어내고 새로 기초를 넣어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이후에다가 만약에 더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후에다가 5층을 올리면 돼야 안 돼요. 5개 층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 사야지 뭐 올리기는 뭐 올리. 그죠? 안 올려야 돼. 여러분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후에다가 5개 더 올려가지고 엘리베이터 5개 더 뽑아 올린다. 그러면요 지금 있는 2층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도 잘못되면요 무조건 여러분 다 허물어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죠? 또 신앙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애타하시면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안 끝나면 저거 못 하는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전부의 사정을 다 아시고요, 각자를 다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도 예수님께다 딱 맞춰야지.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방법을 버리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알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귀를 타고 아주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시장 바닥이 되어 있어서 쓸만한 믿음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7장 찬송드립니다.